3월 첫 주일 햇살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주보를 참조하시어 자리에 일어나실 때 함께 십자가 표시 있는 부분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옵소서. 진리에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오며 우리의 입술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지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의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체됨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죄로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3월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계획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불안과 걱정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좋은 만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각자의 사업장과 일터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햇세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헷세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3월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 나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저 그 버티기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의 성공에 기대서 오늘을 그저 버티는 것에 애쓰지 맙시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견뎌내는 그 연단의 과정이 결코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버텨냄이 내일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버팀보다 주님과의 끝없는 그 동행을 선택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햇셋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의 예수님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그 영원한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사순절의 시간 그분께 기억되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부 햇세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주차가 있는 3월이기 때문에 전통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색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괜찮으신 분은 저랑 이따 면담해요. 네. 네, 일부 예배 같이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다 괜찮습니다.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예배를 함께 하게 돼서 또 기쁜 마음이고,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시리즈의 지금 3번째 여정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 뭘로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밥 말고 함께.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혼밥?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벌써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혼밥 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쯤부터 이제 신문이나 이런 컬럼 같은 데 혼밥 레벨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일 낮은 레벨이 어디일까요? 바로 편의점에서 먹는 레벨이 1레벨.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비빔밥 먹을 수 있는 레벨이 제일 낮은 것이고, 그 다음 푸드코트 2단계, 분식집 3단계, 패스트푸드 4단계, 중국집에서 탕수육 5단계. 와, 탕수육? 네, 물론 세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맛집에서 혼자 먹기 6단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 7단계, 빕스 아웃백에서 이제 한번 플렉스 하는 거죠. 고깃집 플러스 횟집에서 혼자 먹기 8단계, 여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요 단계 어떠신가요? 때로는 먹을 수 있지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2010년쯤,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이것이 이슈가 됐었어요. 야,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먹어? 안 먹고 말지. 그런데 요즘 고깃집 가보신 분들 계셔요. 또 여러분들 중에도 고기 혼자 먹는 분들 꽤 있어요.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혼자입니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2인분부터인데 괜찮으시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은 식당에 가보면은 창가석 같은 데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 혼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요즘은 핸드폰 거치대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예 핸드폰 거치대까지 있어 혼자 혼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어플 같은 데서도 1인분 메뉴가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옛날에는 부끄럽다 표현했지만 오히려 요즘은 훈장처럼, 나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씩씩하고 굳세게 할 수 있어, 너 혼자 횟집에서 회 먹어봤니? 와, 안 해봤는데 저는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고깃집에서 한 3인분 먹어봤니? 이런 거. 어제 쿠쿠 가신 분들 우리 쿠쿠 혼자 갈 수 있니?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오히려 무용담처럼 대화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점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우리는 조금 더 나 혼자서도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합니다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때로는 고립된 것이 외롭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그에게 허락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에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혼자서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가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식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키워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노후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기에 우리의 혼자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부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풍성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오늘의 26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자신의 발 밑에 육신의 어머니와 또한 제자를 향해서 남기신 이 한마디, 어머니와 사랑한 제자가 있는 이들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오늘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이후에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지켰던 두 사람,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셉,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에게는 요셉을 향해서 너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나는 죽지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마리아는 한 아들을 잃는 현장에서 동시에 다른 아들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십자가 아래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의 순환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단어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라고 불렀던 이 단어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남자여 이렇게 부르고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부르면은 야, 너 낮부터 뭘 마셨니?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너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되게 불공경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만나는데 할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교회 다녀왔습니다. 남자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적 문화로 좀 갖고 와서 번역된 걸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요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공경심에 있는 표현의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단어 언제 썼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막 다급하게 이야기하자 그때 처음으로 여자여 내가 아직 나타낼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라는 호칭을 썼던 것이 처음 등장이라는 것이에요. 의도를 갖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존중의 의미의 단어와 오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여자라고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의 3년간의 공생일 가운데에 이 여정을 준비되고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이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새롭게 만나게 함을 통해서 비록 혈육간에는 하나도 맞는 것이었고 가족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계획된 모습과 호칭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단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세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형제요 자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양날교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살짝 조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자여 일어나세요. 남자여 일어나세요. 정연아 잘했어. 존중의 의미의 남자 여자. 네, 맞죠? 좋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내 형제요 자매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마리아와 그 제자에게 가족됨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처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우리에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쳤듯이 마리아도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한 민족이 시작되었듯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희생은 막으셨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막지 아니하셨죠. 마리아는 그 희생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으로 끝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마리아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각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맡기셨어요. 보라 내 형제야, 보라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던 것이죠. 헤세드 공동체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묶여진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때로는 혼자 예배 드리러 나온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집을 떠나 이 자리에 나왔다 한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어진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헤세드 청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아픈 이를 돌보는 자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힘든 일을 돕는 이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오히려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헤스드가 바로 그러한 영적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함께 동역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돼서 집중해 볼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앞을 보시고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보시니라. 아멘.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제자 요한은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단순히 손님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집에 모셔서 잠깐 밥이나 좀 먹여드리고 잠이나 좀 재워드려야겠다라고 손님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자기 집으로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걸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삶 전체를 공유하고 책임지겠다는 실제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청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다 오픈해야 될까요? 막 당황스럽나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 저한테 카톡으로 다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은 정연에서 자고 내일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면 될까요? 네. 안 된다고 하는 안 돼요? 예지 안 되니? 미안해. 예진의 집은 꼭 거야 할 거다. 될까요? 막 갑자기 부담되죠. 그럼 어떡하지? 오늘의 말씀은 마리아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셨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요한 사도와 같은 일을 내가 못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집만 오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여기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 누구입니까? 힌트는 C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M으로 시작해요. 뭐예요? CM입니다. CM.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CM, 클래스 미팅이라고 부르는 속회라고 부르는 작은 공동체의 그 조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너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CM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CM을 나눌 때에 우리의 소그룹 이 모임이 그저 끝나는 시간,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지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고립되고 세상의 논리인 혼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강력한 관성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예요. 그저 십자가를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만의 성벽을 쌓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안전한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독한 개인주의에 머물지를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영적 가족, 이 CM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CM 모임이 살아나야 되고 정말 가족으로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떡볶이.
떡볶이를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파가 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는 매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떡볶이 무조건 매워야 된다. 다 매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전 엽떡 그냥 보통 오리지널 먹습니다. 이런 분들 없어요? 다 감사해요. 네, 없군요. 떡볶이는 달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좋습니다. 좀 내려봅시다. 떡볶이는 로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로제 떡볶이가 진심이다. 좋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여러 가지 버전이 다들 단 거 좋아하시네요. 네, 단 거 먹읍시다. 근데 어제 제가 청년들과 떡볶이 먹는데 이 떡볶이 두끼 떡볶이에 갔거든요. 이 소스 배합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죄송해요. 이 자리에 있나 보다. 옆에 테이블 누군지 얘기 안 했지. 옆에 테이블은 계속 물을 넣고 소스를 넣고 물을 넣고 소스를 넣어서 심지어 둘이 먹는 테이블이었거든요. 왜 얼굴 빨개지세요? 나 이러면 얘기 안 했어요. 둘이 한 그릇을 먹는 건데 먹지는 못하고 물 넣고 소스 넣고 너무 짠 것 같아요. 물 넣고 너무 싱거워요. 소스 넣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딱 바닥까지 긁고 잘 먹긴 했어요. 그리고 옆에 테이블 보니까 콩나물 넣는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막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만약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콩나물 누가 넣었어요. 딱 숟가락을 내면서 뭐야? 누가 떡볶이에 콩나물 넣어? 난 콩나물 넣은 떡볶이 안 먹을래 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와, 볼만했겠죠. 네. 그리고 딱 먹는데 매운 소스를 누가 넣었어? 딱 숟가락을 내놓으면서 뭐야? 떡볶이는 달콤해야 되는데 매운 걸 넣는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면 이게 먹을 맛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 자리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 치즈떡을 왜 넣지? 치즈떡은 아닌데 너 다 먹어라. 이게 없죠? 아니나? 네, 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다 감당하고 넌 치즈를 좋아하는구나. 난 치즈 싫어한다. 그래 너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했다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CM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CM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니? 난 달콤한 거 좋아해. 그럼 우리는 각각 시켜서 먹을까? 오케이. 더 두 그릇 먹는 거예요. 너는 닭발 좋아하니? 너는 뼈 있는 거? 난 뼈 없는 거. 오케이. 두 개 다 시키자. 그러면 우리는 뼈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없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다양성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CM원들과 내가 상황이 다르다고 하여 너는 틀렸고 맞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CM원들 간에 서로의 신앙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CM 안에 신앙의 뿌리가 깊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건강하고 강한 자는 그것을 품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은 남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나와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기다려 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세상에 세운 조건의 장벽을 십자가 앞에서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학벌도 직업도 경제적인 수준도 아무것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어떠한 급을 나누고 어떤 직책을 나누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장벽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CM1의 배경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진심으로 대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참 자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아니 사랑도 좋아하는 것도 감정이 좀 필링이 좀 있어야지 좋아하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때로는
소모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CM1을 위해서 시간도 줘야 되고 에너지를 쏘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아꼈던 재물도, 금전적인 것도 나 혼자 커피 먹을 거 둘 나눠 먹다 보면은 돈 더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유와 형편이 된다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CM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만족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CM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 헤세드 공동체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 헤세드 공동체가 잘해야 우리 논현교회가 칭찬받는 것이고, 우리 논현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잘남,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들의 CM이 될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CM을 더 살피시고 축복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묶어주실 때에 그들은 단순히 위로를 주고 받는 사이를 넘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헤세드의 모든 CM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이따가 CM 모임 할 때 양옆에 있는 CM원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라요. 보라 우리 어머니다. 물론 CM에서 어머니 역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 배고파요 하면 그 엄마는 밥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개강을 하는데 아이고 통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용돈 주세요. 아빠 역할 하고 싶어요? 아빠 차 태워주세요. 이렇게 역할을 하면은 해보시고, 이제 형제 자매 역할을 나눠서 서로를 것을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웃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 때에 이런 농담 하나가 여러분들의 이 낙심된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형제에게도 말 못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는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헤세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자리를 내어줄 때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 CM 모임을 통해 완성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신앙의 외로움은 이제 끝내시길 바라고, 함께 걷는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다의 포식자 중에 범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상당히 큰 고래입니다. 근데 이 고래들은 사회성이 엄청 뛰어나대요. 똑똑한 지능을 갖고 똑똑하대요. 근데 물론 사람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똑똑함을 갖고 있고 사회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범고래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성이 있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는 왕따 문화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범고래가 가면은 어떤 범고래가 그 옆에 날개 지느러미로 팍 치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혼자 범고래를 두고 슉 다른 무리가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야 신기하다, 사회성이 있고 지능이 있는 동물들도 이러한 왕따 문화가 있구나라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왕따가 없다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범고래는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강력한 수컷 위주의 그 모임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계 사회를 갖고 있고, 범고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회성이 있고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냥을 할 때도 혼자 사냥하지 않고 그룹으로 함께 가족들끼리 사냥을 같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수천 킬로에서 길게는 만 킬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중심으로 그 지식이 내려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는 이 여자가 알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는 이 여자가 알고 있고 이것을 이어져 내기 때문에 싸워서 왕따를 냈다가는 다 같이 죽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범고래들은 왕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때로는 물을 튀기고 다투기는 하지만 결코 한 개체를 무리해서 고립시키거나 왕따시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범고래의 생존 본능보다 더 깊고 진한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단순하게 혼자 예배하면 외로우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그런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선포해주며 맺어준 영원한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합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사명을 위한 사명 공동체라는 것,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끊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의미는 딱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식탁의 교제를 나눈 우리는 하나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물론 요즘은 개인적인 위생관념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전병과 또한 개별로 나눠진 포도주 잔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잔 하나를 갖고 함께 돌려 먹었던 것이 식구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위생적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잔을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교제하는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오랜만에 모임에도 불구하고 친척들끼리 한 상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원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의 포도주와 하나의 떡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식구라는 이 사실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새로운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무너지는 혼밥 신앙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대륙의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찬의 자리를 초대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몇 걸음 이동하는 동작이 아니라 내 혼자만의 고립된 삶에서 공동체로 단절된 삶에서 연합으로 홀로 상처받은 영혼에서 회복으로 나오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걸려있는 형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불편해서 얼굴도 비추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옛날에 좋았던 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편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조차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원이 있더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던져버림을 통해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품으셨듯 나도 그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차리신 가족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
떡을 떼어 한 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혼자 하는 외로운 신앙에 끝내고 함께 걷는 헷세대의 가족이 되는 복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 초대하오니,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서 새로운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원들이 풍성해지는 복된 이번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1일 첫 번째 날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혼밥하듯이 나의 신앙의 여정도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풍성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사오니 우리의 헤세드 공동체가 우리의 영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CM원 한 명 한 명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게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3월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성찬의 자리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이제 분급위원분들 가운데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의 뜻,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시다. 아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상천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양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다 함께 앞을 보시고 성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로 삼게 하여 주셨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도와주셨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물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여 주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셨고 두들기는 대로 열리게 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이 3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CM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가족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듯 이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헤세드 공동체가 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물질 귀한 곳에 쓰임받길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헌금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 또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청년부 사순절 프로젝트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동행이 벌써 2주차를 지나가고 3주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닥성, 필사, 중보기도, 러닝, 금식을 선택하셔서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냄을 통해 거룩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둠을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2026년 1분기 리더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1층 어울림방에서 진행되고 대상은 임원과 부장 또한 시험장, 찬양단, 찬양대 리더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토요 체험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 30분에 1층 어울림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고 또한 특별히 체험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마라톤의 영적 보급 기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니까 사순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분들께서는 특별히 이 날짜 동안 한 번 더 나와 주셔서 이 영적 복음을 충전받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길어 보이는 사순절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이 토요일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CM 신방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833장 찬송함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헷세드를 함께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헷세드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M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